첫 번째는 뭐요? 12.7은 자유와 복음의 문제다. 두 번째는 이 집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세 번째는 이 집회를 시작하신 소년보 목사님의 동기는 무엇인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고린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잔 대회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소년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검정역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한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오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7과 로잔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12.7과 로잔대냐? 제가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진하는 직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진만 하지요. 근데 12.7 광화문 200만 한국교회 연합집회와 자유와 복음의 문제는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은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하고 성교육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지만 제 사명, 저는 몸이 하나고 저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사명, 복음 통일에 대한 사명으로 똘똘 뭉쳐있는 직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세계로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7 집회를 맨 처음 시작하신 소년보 목사님, 이 소년보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고 있고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이 왜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하나님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2.7 집회에 대한 어떤 오해들 좀 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12.7은 자유와 복음의 문제다. 두 번째는 이 집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세 번째는 이 집회를 시작하신 소년보 목사님의 동기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2.7은 자유와 복음의 문제인가?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저는 에덴 동산이 네모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 네모라고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를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을 얻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덴 동산 자체가 파괴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동산입니다. 이 사탄의 동산은요,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동산, 하나의 나무만 있습니다. 죄라는 열매. 이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이 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당이 있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당 있고,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 정당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의견을 내고 이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당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는 없고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 사는 삶만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유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도 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온 덩어리에 퍼져서 오염시키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은 누룩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 또 교회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있죠. 그러면 이 동성애자는 아주 극소수겠죠. 그렇지만은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누룩과 같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 누룩이 100만 분의 1만 들어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음행한 자들이 누룩과 같이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바울은 쫓아내라고 했지만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이 동성애자들을 따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음행한 자가 죄를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죠.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몫일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행한 자들 외에 교인들이 음행한 자한테 조치를 취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누룩의 역할을 충분히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만약에 믿음이 어리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음행하는 게 죄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처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는 죄고 음행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점점 길어져서 계속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만 남게 되겠죠. 이들은 전투력이 또 떨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더 떨어지고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처벌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교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건 차별금지법이 차근법이 통과되지 않은 교회, 이거는 차근법이 통과된 교회로 차근법이 통과된 나라의 교회와 차근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의 교회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동성애에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교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자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렇지만은 사단이 주인인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죄의 열매만 따먹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열매만 따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당도 있고 자유를 파괴하는 정당도 같이 공존할 수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지키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법이 통과가 되는 것은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쉬웠을까요? 그러면 이제 로잔 대회하고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잔 대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잔 대회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와 연관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고요. 저에게 문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잔 대회 선언의 69항과 70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런평 교수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69항과 70항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은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지도자들이 뼈아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과 불의로 그들은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회개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요. 신실한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문제 삼자면 로잔 대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로잔 대회 선언에 보면요. 동성애는 죄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잔 대회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로잔 대회에서 69항, 70항에 있는 어떤 입장 표명을 다시 확실하게 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월 27일에는요.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교회든 참여하지 않는 교회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시는 분이든 다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근데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2.7 집회는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의견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잔 대회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잔 대회는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로잔 대회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를 찬성하는 분들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로잔 대회를 반대하는 분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금지법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것들을 금지시킵니다. 오직 공산주의,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만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12.7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는다면 그 안에 69항이든 70항이든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2.7 집회는 무엇인가? 한국교회 전체의 성벽을 지켜내는 집회라고 보면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요, 그 안에서 찬성, 반대 이런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지켜내야지. 로잔대회든 로잔대회 아니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고 교회만 무너지겠습니까? 국가도 무너지겠죠. 공산주의로 가니까 성벽이 있어야지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싸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손영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까지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손영보 목사님 거의 울먹이면서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근데 왜 교회의 건강한 생태가 파괴되는지, 다음 세대는 왜 신앙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왜 자유와 복음의 문제인지 여러분 좀 설명이 되셨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는 새로운 공산화로 가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동성애 찬성과 반대가 없어지고요. 동성애 찬성만 허락되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에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지요. 가짜 교회인 봉수교회만 남아있잖아요. 중국의 진짜 교회는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3자 교회만 덩그러니 형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2.7은 이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거룩한 교인들만 12.7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만은 또 그 집회가 거룩한 집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어떤 집회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듣고 젖먹이부터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이 성벽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책임은요, 우리 한 명이 해야 할 그 몫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이 아니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가 사라질 위기인데요. 로잔대회 찬성 반대, 동성애 찬성 반대 이런 모든 것은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지 가능한 그 이유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도 다음 세대도 지키지 못합니다. 손영보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시는지 아십니까? 앞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직진의 여왕과 함께 12.7의 다 모이자 이 챌린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12.7에 다 모이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2.7에 다 모이자. 경상도 교회여 12.7에 다 모이자. 전라도 교회여 12.7에 다 모이자. 제주도 교회여 12.7에 다 모이자. 대한민국 교회여 12.7에 다 모이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여 12.7에 다 모이자. 걸을 수 있는 성도는 12.7에 다 모이자. 모두 12.7에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의 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